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생수의 강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명절 끝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제 어떤 그 이동이나 액션에는 대부분 유월절과 연관이 많은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초막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초막절은 지금 시기랑 좀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추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가 또 영혼 추수를 위해서 이 추수감사절과 함께 이 행사도 준비하고 있지만 이 수장절은 가을 거지를 다 해서 창고에 걷어놓고 창고에 다 물건을 채운 다음에 그리고 이제 텐트를 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주식이 보리와 밀이기 때문에 곡식 추수는 봄에 끝납니다. 그러나 이제 가을에 올리브랑 포도랑 이런 것들을 이제 거두어 가지고 이제 창고에 다 거두어 드립니다. 말하자면 이제 한 해 농사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풍성할 때가 되겠지요. 그런데 가장 풍성할 때 집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잔치하는 것이 아니고 집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는데 반드시 그 초막 지붕 사이로 별이 3개 이상 보여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파트 안에 이제 이렇게 감춰진 이런 데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바깥으로 나아가서 텐트를 쳐야 한다. 그리고 한 주일간 온 가족이 초막에 들어가서 지난 광야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같으면 캠핑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캠핑 나가서, 근데 날씨도 좀 춥고 물론 이스라엘 날씨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캠핑은 저희 어머니는 그 로망이시거든요. 또 이게 괜히 또 이런 이야기 하면 근데 저희는 생각할 때 불편할 것 같아요. 캠핑은 이렇게 뭐 겨울에 춥고 뭐 바닥에 그러고 그런데 사실은 캠핑이 로망도 있지만 불편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불편한 것을 굳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추석에 온 가족들이 모여갖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고요. 추석에 온 가족이 모여갖고 문 앞에다 텐트 치고 자는 거예요. 참 이 아이러니한 행동인 것이죠. 왜냐? 잊지 말자는 거예요. 무엇을 잊지 않느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지어서 하나님 앞에 광야 40년 동안을 헤매어 다녔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잊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 이 광야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의 이 행사들, 초막절의 의식을 보면 그것들이 그대로 이제 녹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몇 년 전에 이제 열린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그런 이제 절기들을 조금 자세하게 소개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지금 명절 끝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마지막 날에 의식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의식들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날에는 레위기 23장 40절의 말씀을 따라서 아르바 미님이라는 의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아르바 미님. 그래서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냇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래서 첫날에 막 나뭇가지를 이렇게 흔드는 것이 그 명절의 시작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광야 40년을, 버드나무는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무성한 가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실과는 가나안 땅에서 거둘 열매를 각각 상징한다. 그렇게 하게요. 이게 이제 첫날의 시작이고요. 마지막 날에는 큰 행사가 있는데 물의 관제와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을 막 밝히고 올라이트 행사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물의 관제는 광야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순례자들이 실로암 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리고 관유와 포도주 관제와 함께 이것을 부어드리는 그런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 거죠. 그때에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을
노래로 부른다고 해요. 우리는 노래는 없지만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샘물, 광야를 지나오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기르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곧 말라 시드는 버드나무 가지를 제단 한쪽 편에 세우고 기도문을 낭독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야훼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온라이트 행사를 막 하는데 그 행사를 통할 때는 성전문을 막 내려오면서 이전 세대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세대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설명들을 왜 하냐면 나중에 이제 이 요한복음의 6, 7, 8, 9장을 읽어보면 그 배경과 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왜 현장에서 간음하여 잡혀온 여인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물의 관제와 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르고 있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결국에 그들이 광야 가운데 지켜왔던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광야 가운데 그들이 소망하면서 지금 기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은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읽을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사실은요, 이 말씀은 성령에 대한 말씀인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창세기에 샘물이 있어요. 그 강물이 흘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환상을 보여줄 때 에스겔서의 환상에 우리가 인상이 제일 많이 남는 환상이 두 가지잖아요. 한 가지는 생기를 불어오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마른 뼈들이 살아오는 것. 그리고 하나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그것에 대한 환상입니다. 결국에 회복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생기가 불어야 돼요. 할렐루야. 회복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요, 생수가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바람으로 임해야 돼요. 그리고 생수로 임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가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이지요. 에스겔 47장의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발목에 차요. 그리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 나중에는 헤엄칠 만한 물이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요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발목에 조금 차서 이제 성령의 은혜 맛보고 아이고 시원하다 이 정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목마르다가 은혜 조금 맛보면 아이고 시원하다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급하고 문제 많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다가 은혜를 한번 맛봐요. 그러면 살겠다 그러죠. 그런데요, 발목에 차는 믿음은 별로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은 안 줘요. 무슨 말이냐면 더울 때 발에 물 담그고 계곡에 나가 있으면 아이고 시원하다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 계곡에서 발목에 물들고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그 발목에 물을 잠그는 것이 나를
무언가 끌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이구 시원하네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여기 색강에 가니까 그렇게 발에 물 담그시는 분 많더라고요. 물에 발 담그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네, 발에 물을 담그는.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개천에 나오는 물인데 막 거기를 걸어 다니세요. 그래서 야 여기 참 희한하다. 제가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그 시원해요. 그리고 그 시원함이 온몸의 열기를 식혀줄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릎 정도 차고 허리 정도 차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허리 정도 찼을 때가 제일 두렵지 않겠어요? 물살이 이제 확 흘러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만 발을 띄면 확 떠내려갈 것 같고 내가 조금만 하면 그렇고 그래서 물이 많이 찰수록 갈등이 생겨요. 절반 정도 갈 때.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능력이 막 임했다가 어떨 때는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점점 더 들어가도 되나? 내가 좀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쉽게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태가 되니까요. 그러면 짐들이 막 딸려와요. 그러나 창궐하게 되면 헤엄을 칩니다. 그러면 그 헤엄을 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야기할 때 뭐 운동 비유를 잘 들어서 어떤 분은 자꾸 물어봐요. 도대체 목사님 운동을 몇 가지나 했냐고. 뭐 그냥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 드릴 거는 제가 이제 30살 때부터 당뇨가 생겼어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 한 가지를 계속하기 좀 지겨워가지고 이것저것 배운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배운 게 수영이에요. 수영인데요. 수영을 할 때, 전 어릴 때 이제 바닷가에 살아서 수영을 곧잘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곧잘 해서 그런데도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마침 이제 제가 이제 올림픽 공원 앞에 산 적이 있어가지고 거기 수영을 가서 강습을 배웠어요. 그랬더니 수영 잘하시나요? 저 평영은 뭐 그냥 밤새도는 아니고 하루 종일도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바닷가에 사신 거죠? 네. 그랬더니 처음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면 이렇게 이거 기판 잡고 발차기 하는 거 배우거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팔젓기라고 이런 거 배우거든요. 이렇게 배우는데 나중에는 뭘 배우냐면 최종 단계에는요 물 잡기라는 걸 배웁니다. 물 잡기.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힘만 가지고 막 흔들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글라이딩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쪽을 밀고 그리고 여기에 힘을 좀 빼고 여기서 이렇게 툭 치고 들어가는 걸 배워요. 별걸 다 한다. 하여튼 그런 거. 뭐냐면 물을 이기려고 그러면 못 이겨요. 그런데 이제 헤엄을 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에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지나는 거예요. 뭐 말한 김에 다 이야기하면 저희 교구에 예전에 섬기던 교구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스쿠버 강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올림픽 공원 앞에 살았다 그러잖아요. 사업장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말마다 그걸 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배운 적이 있는데 스쿠버를 하면서 제일 배워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중심부력을 잡는다는 게 있어요. 중심부력. 그래서 이렇게 BS 슈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산소통을 메고 이렇게 메면 여기에 바람을 푹 집어넣으면 몸이 떠올라요. 그리고 바람을 쭉 빼면 몸이 축 가라앉아요.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딱 중심에 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재밌냐면요. 가만히 떠 있어요. 중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가만히 떠 있어요. 힘을 다 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방향을 돌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만 하면 몸이 돌아요. 가만히 힘을 빼고 딱 서서 이렇게만 하면 몸이 돌아요. 그리고 가만히 떠서 가만히 서서 그 높이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잠잠하게 힘을 빼고 슬렁만 가도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려고 하면 돼요. 아침부터 뭐 이상한 그런 이야기만 하고 되게 재밌었던 경험은요. 그 물 안에서 축구를 하거든요. 이렇게 나비 들어가 있는 공이 있어요. 그 안에서 공을 차요. 물 속에서. 근데 어떻게 차야 되느냐? 소림축구 모르시겠다. 네. 있어요. 그래서 막 차면 안 되고요. 이렇게 딱 대고 쭉 밀어야 돼요. 그리고 막 달려가면 안 되고요. 헤딩할 때도 이렇게. 하여튼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면요. 그 안에 나를 맡기면 편안해요. 나를 맡기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물살이 막 흐르는 데서
버티고 서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부딪히고 힘든 건 뭐냐면요, 그 안에 완전히 잠기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하게 잠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생기로 나타나고 이런 생수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생기가 충만한 것, 그 공기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그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 성령의 물 가운데로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야 어떤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물이 온전히 창궐할 그때에 우리의 삶이 열매가 나고 잎사귀가 나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열방 가운데 이날이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오순절 기도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요.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1시간 정도 이제 기도 인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도학교 정도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들의 개인적인 기도보다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제가 이제 해외 오래 살다가 들어와서 늘 이제 대한민국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답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에 나갈 방향은 어떨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는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이렇게 닿아야 돼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 넘쳐서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고기가 많아지고 그 물이 되살아나고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잎사귀가 나는데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 말씀해요.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됐어요?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 열매가 먹을 만해야 돼요. 버려지는 열매가 아니라 먹을 만한 열매. 그리고 우리가 뜯어먹이는 우리 잎사귀가 약이 되는 그런 열매, 우리가 맺혀져서 세상을 바꿔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지금 대한민국은 그냥 복음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원색적인 걸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요, 제 기도 가운데는요, 털을 바꿔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지금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그들의 모든 걸어가는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에서 잎사귀가 나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서 그 지역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샘물이 솟아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이 사람을 보니까 샘물이 나는구나, 정말로 여기서부터 행복이 여기 있구나, 정말로 이들이 걸어가는 곳에 생명이 있구나,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발목에 차는 정도의 만족감을 가지고 기도했던 응답을 받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허리 정도 차가지고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충만하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하지만 정말로 버겁게 세상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헤엄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잠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샘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왔어요.
창세기 2장 10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강이 에덴에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은 기혼이라 온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강물이 흐르면 순금이 생긴대요. 할렐루야.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금의 보석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호마노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력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샘물이 흘러야 돼요. 이게 단절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것은 다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자연적인 샘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성전을 통해 흘러가는 그 물이 세상을 바꾸는 것.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자면 명절 끝날에 너희가 지금 이 물에 관제를 부리고 호산나 라바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의 근원은 내가 영광을 받고 예수님 영광 받으셨다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광 받고 너희 뱃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야 된다. 이제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전도 내 뱃속에, 이제는 에덴 동산도 내 뱃속에, 이제는 천국도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가요. 그러면 종말론적인 그림에도요 강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에덴으로부터 흘렀던 그 물이 우리 가운데 생명과 풍요를 주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가운데 성전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그 물이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살아나게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샘물이 터져나가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 후에 우리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가서 결국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흘러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과 천국의 완성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모습은 이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저주가 없고 어린 양의 보좌만 그 가운데 계시고 그의 얼굴을 보며 그의 이름도 우리 이마에 있고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 가운데 비치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물론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땅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날을 이루며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 앞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강이 넘치면 치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풍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정직과 참된 발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그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요? 뱃속에서.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강은 성령의 강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사건을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16절 17절만 먼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되 일러스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은요, 물론 급하고 강한 말은 소리 있고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바뀌어지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실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것, 그죠?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면 뭐가 된다고요? 자녀들은 예언한다고요.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고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은사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술에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꿈과 비전들이 다 하나님의 것들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고요. 내 안에 보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보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은요, 보는 게 달라져요. 뱃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면은요, 우리 가운데 꿈이 달라져요. 뱃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면은요,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서 날마다 주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말씀처럼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빛을 발하게 되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꿈과 비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느끼는 행복의 기준이 달라져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 사람들은요,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행복하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성령 앞에 수식어가 항상 있다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 가운데 먹고 마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오직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성전이 흐르는 물이 창고에서 강이 될 때 그 물이 닿는 곳에 잎사귀 열매가 나타나고, 그 물에는 물고기가 살고, 그곳에는 어부들이 거하는 그곳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생수가 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단순하게 물론 많이 기도하고 바라보고 해야 되지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두 가지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어요. 자, 3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 55장 1절에 3절을 받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리니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내게로 와서 마시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왜 수고하느냐. 세상의 우상들, 나의 방식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말씀하세요. 말씀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복을 터지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는데 I can do it 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는 것은 뭘 믿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는 걸 믿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 상 주시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를 믿으면 안 돼요. 나의 어떤 의를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살아온 성품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살아왔던 어떤 그 성을 믿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가 계십니다. 찾으면 상 주십니다. 값없이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구하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뱃속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영웅들은요, 헤엄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영웅들은요, 믿음의 갈등을 하지 않아요. 인내로서 그 길을 걸어가고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과 부끄러움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참된 것임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함 속에는요, 세상의 것들은 그냥 사명의 신념만 가지고 걸어가요. 그러나 신념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신념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신실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갈 때 그 길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생수가 넘쳐납니까? 실은 꺾어 넣으면 금세 말라 비틀어지는 버드나무 같은 인생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충만하게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구하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수가 터지진 않을 거예요.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걱정하지 마실 것은요,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수원지의 물은요, 쫄쫄쫄쫄 흐르는 물이에요. 그러나 그 맑은 물이 계속해서 나오면 그것이 계곡으로 흘러들어가고 그것이 물줄기가 되고 그것이 강이 됩니다. 그 물줄기에 그 산 꼭대기에서 나오는 쫄쫄쫄쫄 흐르는 맑은 물이 없다면, 여러분, 산에서 이렇게 비 온 다음에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물 새서 보신 적 있잖아요, 그죠? 새서 나요. 조그만 샘물이라도요, 이렇게 흐트려 놔도요, 거기서 물이 퐁퐁퐁퐁 계속 쏟아나요. 그 물들이 모여서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날마다 주님의 생수를 마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 물이 모여서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은 타고 날아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다음번에는 한번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바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은 바람을 타는 거거든요. 바람을 우리가 이룰 수는 없어요. 바람이 불어오면 타고 날아가는, 그러면 어디든 갑니다. 우리가 물이 흘러가는 곳, 바다에도요, 조류라는 게 있어요, 조류. 그래서 그걸 타면은요, 대서양도 가고 인도양도 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바람 타고 주님의 조류 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